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 세트로 돌립니다. 삼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답이 본질이 삼일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계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우리 다 같이 삼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힌들 안내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너무 알려져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힌들 선교 TV는 8가지 TV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세요. 제가 이 TV에 대해서요, 참 신기한 게, 제가 MBC PD를 7년 했거든요. PD를 그만두고 나서 이제 목회길을 또 신학자의 길을 걸으면서 어떻게 하면 방송을 할 수 있을까? 그 꿈이었거든요. 방송의 유력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삼일째 신학을 다 완성하고 정말 놀랍도록 이 방송국을 할 수 있도록, 개인 방송인데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더 엄청납니다. 전 세계에 시청할 수가 있고 너무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말로 이렇게 세미나를 해도, 강의를 해도 전 세계 언어로 모든 세계 사람들이 보실 수 있어요. 정말로. 제가 방송국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입니다. 너무너무 참 감사합니다. 구속사 설교를 들으시려면 성경의 깊은 설교, 이제 앞으로는 아가서가 세계 최초로 예수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아가서 전장을 예수님으로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TV는 한국 상고사가 정말 멋있게 제가 강의한 것이 올라 있습니다. 세 번째가 수소수 건강입니다. 이제 유튜브에서도 전 세계에서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TV, 과학신학 TV, 양자역학 TV, 엔트로피 TV, 국제학술대 TV, 이렇게 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신학 강의, 세미나, 설교, 성경 공부 4가지가 통합된 이 놀라운 세계를 전 세계에 선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우리 삼일체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6시부터 24시간. 주일부터 월요일까지는 구속사 설교, 앞으로는 아가서를 할 계획입니다. 화요일날은 수소수 건강, 수요일날은 계시록, 목요일날은 삼일체 과학, 금요일날은 양자역학. 감사합니다. 각 교회에서도 설교를 많이 올리시지만은 다 훌륭한 설교들이 올라가 있죠. 저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이건 신학 강좌고, 이것은 수준 높은 세미나고, 이것은 수준 높은 정말 깊은 성경 공부, 과학이라는 최초의 성경과 과학의 융합,
신학과 과학의 융합, 모든 분야에서 다 과학과 융합해서 TV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에 새벽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양자역학 하겠습니다. 21세기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고 하나님이시다. 참 이 어마어마한 진리의 세계를 우리는 2000년 동안 감격했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여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입증할 수 있겠느냐. 21세기는 입증의 시대거든요. 입증이 안 되면 어떤 것도 인정 못 받거든요. 과학은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했잖아요. 그래서 과학이 건방지게 신학 위에 자기들이 큰 소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그 과학은 성경을 입증한다. 보여주고 입증한다. 그래 만물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예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겠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세계를 양자역학으로 보여주는 아마 세계사의 최초의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또 보겠습니다. 제 2장입니다. 이 책 2장 양자역학 핵심 5대 원리가 있는데 이것이 다 예수입니다. 2장부터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만물 속에서 보여주고 예수님을 입증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자 중첩의 원리, 이것이 예수님을 입증한다. 양자 중첩이라는 게 뭐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과학의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욥기 38장 4절 5절이 양자역학의 헌법입니다. 여기서 기초는 양자역학의 입자고, 여기서 도량법은 양자역학의 모든 이론들이고, 여기서 줄을 띄었다, 우주에 띄었다, 이것이 양자역학의 양자 상태다. 이것이 양자역학을 입증해 주므로 양자역학이 꼼짝 못하죠. 양자역학은 이제사 1932년에서 노벨상이 나왔잖아요. 이것은 욥기서예요.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예요.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5,000년이에요. 4,000년, 5,000년, 이런 4,000년이군요. 4,000년. 이런 어마어마한 4,000년 전의 양자역학을 우리 성경은 이렇게 이대해요. 기록이 돼 있어요. 너무너무 충격이죠. 성경을 입증하고 성경을 보여줌으로써 성경의 권위가 과학의 권위 위에,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최상으로 올릴 수 있고 이 세상을 향하여 전도할 수 있고 예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엄청난 구절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 과학이 발달한다. 지식이 더한다. 과학이 발달한다. 그리고 이 과학은 어떻게 되는가? 놀랍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 이것이 과학의 발전으로 다니엘서 11장 4절에 과학이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잖아요. 이 구절이 양자역학이다. 불멸의 해석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 주셨습니다. 자, 양자역학의 혼돈, 공허, 흑암은 3대 특징이다. 그 다음에 더 하나가 불멸의 최종적인 것. 양자역학이 이 땅에서 이룩할 최종적인 것. 요한일서 5장 7절 8절. 하늘의 삼일체는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이라고 그랬고 셋이 합하여 하나라고 그랬고 삼일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땅의 삼일체, 영과 물과 피라. 영은 에너지고 물은 정보고 피는 생명이에요. 이것이 일반계시 삼위일체. 이것이 양자역학의 핵심입니다. 에너지와 정보와 생명, 이것이 양자역학이 결국 초과학까지, 초과학은 하나님의 세계, 이 삼일체의 세계를 과학으로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엄청나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양자역학 핵심 5대 원리가 입자, 파동, 이중성,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양자 도약, 양자 불확정성, 이 5가지가 양자역학의 특징입니다. 이 특징이 예수님의 특징이에요. 삼일체의 특징도 되고 성령님의 특징도 돼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특징, 예수님을 입증하고 보여준다. 지난 시간에 입자, 파동, 이중성, 양자역학은 빛을 연구하는 것이 빛에서 나왔거든요. 빛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세계는 물질들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말씀이 되시고 말씀이 되신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예수님이시라. 그 말씀은 예수님은 생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생명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빛이시라. 만물의 가장 중요한 피조물은 빛이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이것은 빛을 입자와 파동 이중성이에요. 입자, 파동, 이중성. 이 빛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또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빛,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가장 신약시대 최고의 진리가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사람의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그분이 양자 도야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온다. 이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그것이 입자, 파동, 이중성, 예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빛의 입자, 파동, 이중성이 모든 물리학의 기본이에요.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열역학. 여기에 기본이 어디서 나왔느냐? 빛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라는 놀라운 대진리 그리고 대신학의 기동, 이것을 지난번에 입증을 했습니다. 여기서 양자 중첩 원리가 있어요. 그러면 입자, 파동, 이중에서 양자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전자입니다요. 원자가 있고 원자 속에 핵이 있어요. 핵, 쪼개니까 핵이 나와요. 그럼 쪼개서 보니까 이 핵을 전자가 돌고 있어요. 이것이 양자역학의 심장부입니다. 심장이에요. 그런데 이 전자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을 합니다. 이 전자를 보니까 전자도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이거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이 지금 알도록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만 우리가 볼 수가 있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도 예수님의 영이세요. 그걸 어떻게 봐요? 어떻게든지 만나야 되거든요. 우리는 육신에 입으신 예수 만났지만은 참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빛을 통해서. 전자도 빛이거든요. 빛을 통해서. 예수님이 빛이시다. 빛이 왔을 때 사람들 알지 못했다. 전자예요, 전자. 전자 활동이 이 5가지 특징이고 예수님의 특징이에요. 오늘은
양자 중첩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보여주세요. 양자 중첩이 뭐냐? 양자 역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입자와 파동 이중성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빛은 입자와 파동이 중첩되어 있다. 중첩되어 있다. 같은 말 같지만은 굉장히 다른 의미를 또 지닙니다. 쉽게 말하면,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중첩되어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성령님이시고 중첩되어 있다. 이것이 그 놀라운 요한일서 5장 7절 8절에 7절 하늘에는 아버지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라, 이 셋이 하나이라. 양자 중첩이에요. 이 원리, 자, 이것을 이제 차분하니 풀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성자로는 인성과 신성이 중첩되어 있다. 예수님이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인성과 신성이 이중성이 있다. 교리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중첩되어 있다. 자, 칼케톤 신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자론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중첩된, 과학적으로 말하면 중첩된 상태를 당시 이단들이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보겠습니다. 같은 분이 한편으로는 신성에 따라 같은 분이에요. 한편으로는 신성에 따라 시대 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시고, 아버지에게서 피조물이란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에서 나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편으로는 인성에 따라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어머니인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이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분리되면 큰일 납니다. 이건 기독교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버려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딱딱 쪼개버리면 안 돼요. 셋이 합하야 하나예요. 동일 본질, 세 구분. 본질이 하나인데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이 중첩되어 있다. 그래서 구분할 수 있다. 구분이지 분리가 아니다. 신학적 신장부를 지금 양자역학에서 예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세계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 빛의 특징, 전자도 빛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렇게 가르쳤던 신경 교리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사람이시고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시고,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셨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동정을 탄생하시다면 누가 믿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마리아에게 태어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사람이 태어난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위대한 성경의 진리 좀 보세요.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셨는데 생명으로 지으셨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 과학이 다 밝혔습니다. 이렇게 멋지고 멋져요. 그래서 성자론뿐만 아니라 삼위일체론, 그 다음 삼위론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게 다 중첩되어 있다. 동일 본질, 세 구분. 요한일서 5장 7절 8절 삼위일체론, 동일 본질 세 구분이라는 것.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리요, 신학이요, 성경의 가장 핵심인
삼위일체 교리를 5가지 양자역학 특징을 통해서 완벽하게 입증해요. 이 5가지를 거부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이 5가지가 만물 속의 특징이거든요. 양자역학의 특징이에요. 그 만물 속에서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이렇게 입증할 수 있다. 이 말을 신학적 동일 본질 세 구본, 이것을 입증한 거예요. 놀랍고 놀랍습니다. 양자 중첩은 납득이 안 돼요. 우리가 고전 역학, 우주 물리학, 결정론, 연속적 개념에서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나 실험하면 100% 나타나며 거기 세계는 한 가지로 보이게 된다. 시간과 공간,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중첩되어 있다. 저는 삼일체를 85년부터 연구해도 도무지 무슨 어거스틴의 삼일체는 칼빈의 기독교양이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신학적으로 생각해도 무조건 믿는 것이지, 이렇게 어렵고 이런 사변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을까 정말 고민이었습니다. 2016년 4차 산업을 보고 4차 산업 특징, 융합, 직관, AI 이런 기능을 보고 과학이 연결되면서 이렇게 쉽게 풀어졌습니다. 이제 삼일체를 보여주고 입증하는 세계 최초의 사건입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사건이에요. 미시세계는 한 가지 입자 의미와 초월적 파동의 의미가 모든 물질 가운데 존재한다.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세계는 한 가지 의미, 입자의 의미만 존재하는데 미시세계 들어가니까 한 가지 의미가 아닌 입자와 파동, 중첩된 사실이다. 그 결정론이 될 수가 없다. 우리가 물질이 이렇게 크잖아요. 물질이 이 커크가 이제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고 양성자, 중성자가 원자 핵을 만들고 원자 핵이 원자를 만들었잖아요. 원자가 이제 분자를 만들고 분자가 마무리 물질을 만드는데 이 물질 세계는 시간적, 공간적 세계만 나타나요. 파동의 세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가지에서. 그래서 파동이 무엇인지 몰랐거든요. 시편 29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동한다. 이게 파동이거든요. 이 세계를 2000년 동안 몰랐다가 양자역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세계, 신성의 세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놀랍고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양자 중첩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양자 중첩은 2개 이상이 결합되어 있다. 쉽게 말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양자 세계에 존재한다. 양자역학이 나오기 전에 우주 물리학적 신학이나 모든 우리의 성경 공부나 이것은 2가지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너무너무 2가지 이유가. 창세기 1장 2절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가 흑암에 있었다. 빛이 있으라더니 빛이 있었다. 1장 3절에 저는 이걸 상징으로만 해석했습니다. 과거를 모를 때. 빛은 예수입니다. 빛이 오시기 전에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은 혼돈했다. 어느 것이 진리인지 모른다. 공허했다. 우리 마음이 텅 비었다. 아무리 소위해도 텅 비어있다. 흑암에 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진리이신 예수님 위에는 암흑 속에 있었다. 이렇게 제가 해석했거든요. 과학을 모를 때. 과학을 보니까 양자역학은 혼돈, 공허, 흑암이었다. 이게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동안 문자적인 것만 하나만 보았어요. 이게 중첩돼. 상징을 하니까 문자와 상징, 중첩된 것을 알았거든요. 이제는 보니까 과학을 보니까 과학과도 또 중첩되어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중첩 현상이 예수님의 본질적 세계가 우주 만물을 예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의 질서예요. 그게 만물의 도량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자, 동전의 양면성과 같다. 하나는 동전이 어떤 때는 앞면이, 어떤 때는 뒷면이. 예수님은 어떨 때는 사람이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세요. 중첩되어 있어요. 양자 중첩 현상. 우리 속에도 아버지와 어머니 DNA가 중첩되어 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아버지가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중첩되어 있다. 서로 얽혀있고 분리되지 않는다. 왜 자연이 이런 법칙이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다. 이 둘은 중첩되어 있다. 동일 본질 두 구분. 위대한 진리가 지금 퇴색돼가고 희미해져 가잖아요. 과거를 통해서 화라산처럼 화산이 터지듯이 성경이 다시 터지고 있어요. 성경이 다시 성령님의 불바다로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첩 원리가 중요한 겁니다. 입자파동 이중성,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이중성. 그 다음에 입자파동은 중첩되어 있다. 만물은 중첩되어 있다.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은 중첩되어 있다. 분리될 수 없다. 여기서 참 중요한 이야기가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이 이중설립 실험하고 이 고양이 사고 실험이 양자학에서 2대 실험의 획기적인 이론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상자 안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이 상자 안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독가스 유리병이 옆에 있고 소량의 우라늄이 있어요. 상자 안에 독가스 이거 죽어요. 우라늄 터지면 죽어요. 그 옆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 우라늄이 붕괴되면은 죽어요. 붕괴되지 않으면 살아요. 이 고양이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이것이 삶과 죽음이 중첩되어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삶과 죽음이 중첩되어 있다. 그 말은 저는 여기서 희열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중첩되어 있다. 이걸 입증하면서도 내 자신에게 적응할 때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셔서 중첩됐어요. 절대로 죽음과 삶이 분리가 안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은 육신이 살아있지만은 죽더라도 분리가 안 돼요. 지금 현재 내 육신의 삶과 이것이 중첩되었어요. 나는 죽으면 육신은 썩어지고 없어지만 내 본질은 영혼은 부활해서 예수님의 영광에 드러난다. 중첩되어 있어요. 이 교리는 저는 예수님을 입증하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입증이고 삼일체론의 입증이고 성경 전체의 입증이고 서구 정통신학의 입증이고 마지막 21세기 아시아 한국 신학의 심장입니다. 고양이 실험이 이때는 고양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이런 상태를 중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아인슈타인이 이걸 반대했거든요. 삶은 살고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불확정성이 올리거든요. 이걸 반대했어요. 그런데 슈레딩거도 반대했습니다. 아인슈타인과 가까웠거든요. 슈레딩거는 1921년도에 노벨상을 받았고 황제였죠. 슈레딩거는 1933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하이젠베르크가 1932년도에 양자역학에 집대서 완성해서 노벨상을 받았고 하이젠베르크는 입자적 관점에서 병렬역학 양자역학 노벨상 받았는데 슈레딩거는 파동적 입장에서 입자와 파동이잖아요. 파동을 이론을 가지고 파동역학이라고 해가지고
양자역학을 입증해서 둘이 결국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젠베르크는 1932년, 슈레딩은 33년, 입자와 파동은 분리되지 않는다. 이 현상이 노벨상에서도 나타난 거예요. 바로 이어서 봤잖아요. 노벨상도. 거기는 깊은 숨은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확정성의 원리를 반대하기 위해서 고양이 실험을 슈레딩가 발표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불확정성의 원리를 입증하는 이론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아이러니컬하잖아요. 깊고도 오묘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중첩되어 있지 분리되지 않는다. 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중첩되어 있지 분리되지 않는다. 나눠버렸다. 이건 이단이에요. 나누지 않고 본질이 같으시고 구분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은 예수님의 신성과 분리된다. 그 말은 꼭 우리도 우리의 인간된 육신이 예수님의 그 신성에 우리도 분리되지 않는다.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 정말로 희열을 느낍니다. 이것이 실험을 통하여 입증된 양자역학의 핵심이에요. 빛을 연구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빛은 예수님 연구였어요. 결국은 예수님 연구입니다. 과학자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줘야 돼요. 깨우쳐줘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그렇게 아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마지막 5번째 보면은 4번째 이중 실험은 신적 세계를 입증한다. 전자를 벽에 쏠 때 이것은 이중 실험입니다. 이중 실험 뭐냐면 사고 실험했잖아요. 고양이가 살았냐 죽었냐.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중첩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중 슬릿이라는 게 있거든요. 최고의 이론입니다. 전자를 쏘았어요. 근데 벽에 나타난 줄무늬가 있는데 전자가 어때 쏘았든지 어떨 때는 하나만 나타나요. 전자 하나 쏘았거든요. 어떨 때는 2개, 3개, 4개도 막 나타나요. 이게 난리가 났죠. 이중수리 처음에 이게 뭐냐.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양자역학의 심장부예요. 자, 전자는 빛처럼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해요. 전자는 입자이면서 파동이고. 근데 관찰자가 사람이 의식을 갖고 보면은 전자는 입자로 나타나요. 줄무늬가 한 개예요. 사람이 없으면은 전자로 쏘았는데 이것은 파동으로 나타나요. 파동은 여러 개예요. 한 개가 아니에요. 파동은 많은 것이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슬립이라는 이 실험을 통해서 빛이 입자고 파동이다. 입증이 되고 이중성도 입증이 되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입증이 되고 그 다음에 입자와 파동은 중첩되어 있다. 어떨 때는 입자로 나타나고 어쩔 때는 파동으로 나타난다. 예수님이 어떨 때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어떨 때는 사람으로 죽으시고 우시고 다 사람이에요. 부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중슬립도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쉽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 입증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우리를 구원하신다. 십자가를 우리 희생했다. 최고의 진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전도에서는 먹히지 않습니다. 과학이 다 입증하는 세상이니까. 그런데 그 과학으로 입증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이중슬립. 2가지 고양이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 이중슬립 시험.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가 엄청난 이야기인데 우리가 양자 컴퓨터가 이 중첩 원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과학을 지배합니다. 무슨 말이냐? 비트와 큐비트가 있는데요. 비트는 0과 1이 분리돼 버려요. 그러니까 슈퍼컴퓨터입니다. 0과 1이 분리됩니다. 0 끝나고 1이 또 시작돼요. 그런데 큐비트는 0과 1이 중첩이에요. 양자가 중첩을 활용합니다. 양자
컴퓨터예요. 2019년에 구글이 이미 개발했는데, 그러니까 0과 1을 분리했을 때 슈퍼컴퓨터가 1만 년 걸려요. 그런데 0과 1을 중첩을 하면은 200초 만에 끝나버려요. 요즘은 더 빠른 양자 컴퓨터 또 이론이 나왔잖아요. 요즘은 이것도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거의 동시적이에요. 거의.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거의 동시적이었거든요. 다 그런 세계가 과학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준다. 로마서 1장 20절. 점도 오늘 구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분리해버리면 이단이지만은 양자 컴퓨터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분리해버리면은 양자 컴퓨터의 경우 1만 년 걸려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중첩되어 있다. 하나이다. 구분만 된다. 이런 우리의 믿음을 가질 때는 상상을 초월한 구원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귀합니다. 그래서 고양이 실험. 고양이가 살았냐 죽었냐.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어있을 수도 있다. 이게 양자과 중첩에 걸려요. 이중슬리. 전자로 쏘았을 때 전자가 벽에 슬립이라고 해요. 상태가 하나가 있으면 입자고, 그것은 관찰자가 있을 때, 그 다음에 관찰자가 없을 때는 파동의 특징이 여러 개로 나타난다. 이것이 입자 파동 중첩이에요. 멋있습니다. 컴퓨터가 0과 1을 분리해버리면 이 세상에서 문자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1만 년 걸려요. 그러나 성경을 문자와 과학과 중첩되어 있다. 문자는 상징과 중첩되어 있다. 성경의 위대함을 이렇게 중첩으로 보면은 200초밖에 안 걸려요. 제가 상징주의를 해서 이렇게 1120권을 썼습니다. 용서하세요. 제가 챗 GPT를 두들겨서 이광복 목사가 1120권 책을 썼는데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누구요? 물어봤더니 기너스 북에 어떤 사람이 1050 몇 권, 1080 몇 권, 그 사람이 1위고 2위는 뭐 뚝 떨어져요. 첫 밑에. 이광복 목사는 2021년도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1023권을 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최고가 아니잖아요. 그 챗 GPT. 지금 최고 그 사람은 1080권 전후예요. 그래서 저는 딱 그 챗 GPT가 입증하더라고요. 1921년도, 2021년도, 죄송합니다. 1023권이었다. 제가 약 50권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2021년도가 아니라 2025년도예요. 그 후에 제가 쓴 것은 1120권이에요. 그러니까 기너스북에 오른 그 사람보다 1080권보다 1120권인 제가 월등하게 40권을 더 썼어요. 세계 선보합니다만 제가 책을 제일 많이 썼습니다. 지금 챗 GPT 쳐서 계산해 보면 여러분들 1120권은 제가 사진도 찍어서 책에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 양자 중첩 현상을 제가 신학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징은 성경 전체를 문자적으로 보면서 역사성과 아주 확정적인 정확도를 가지면서 그것이 상징적으로는 예수님의 전 성경이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예수님으로 보는 주석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세계가 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양자 중첩 현상으로서 입증된 이러한 신앙을, 이런 이론을 우리가 가지고는 이제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도 살아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위대하신 우리 예수님,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신 중첩 양자각의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생명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전자를 통해서 이중설립, 오늘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신비한 세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세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